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만나 또 새 사람이 된 말씀,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말씀들이 여러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한밤중과 같은 영적인 아주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니고데모를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도 이러한 말씀이기에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사랑스럽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놓인 이 베드로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부르짖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마치 요한복음 21장 3절에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아주 처량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광야에서 처량한 신세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어가 돌베개였다면 실패한 베드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는 바로 빈배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빈배를 채워주시고 다시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자기 소견을 따라 갔던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똑같은 이 숯불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딱 2번 쓰인 이 숯불이라는 단어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치유하시고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소명을 주신 그 장면에서 이제 주님을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참 재미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단과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요? 라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요한복음 21장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원래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의 인정을 더 바랬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안에는 비교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남을 입증하려는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이 베드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런 베드로 안에 있는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15절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학자들은 이 부분의 해석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화법을 가지고 베드로가 쓴 이 비교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그대로 질문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사랑을 갈구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주 베드로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꼭 반드시 해결해 돼야 할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는데 이 비교의식은 꼭 반드시 회복되고 내려놓아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말은 둘 이상을 견주어서 서로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알아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은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내가 뛰어나면 아주 기분이 좋고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질투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의 특징입니다. 비교의식은 그래서 내가 늘 1등이어야 하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고 자신이 천천히라는 말에 질투하여서 남은 여생을 다 이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았죠.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화를 떠올려 보면 그 배우의 다소 경박해 보이는 그 웃음소리가 많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놓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살리에르라는 인물입니다. 살리에르는 아주 노력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뛰어난 음악가이자 작곡가였습니다. 물론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나타난 이 모차르트는 타고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부와 명예를 고스란히 다 가져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차르트였던 것입니다. 살리에르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벽, 이 모차르트 앞에서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미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면서 원망하며 치매를 겪으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안에 이런 비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베드로가 비교했던 제자는 이런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라고 묻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묻던 자, 이 제자는 바로 요한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둘 다 열정이 남달랐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과 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격은 둘 다 급했는데 베드로는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둘 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살짝 갈리는 지점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일단 마음을 두시면 말하고 생각하고 일단 행동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요한은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찾아오셨죠. 근데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다라고 외친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친 제자는 요한이었는데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든 제자는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비슷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살짝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요한이 얄미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혼나지도 않으면서 실수도 하지 않으면서 늘 칭찬받고 있는 모습,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 그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자충우돌하고 있는 자신과 비교하면서 아마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걸어가야 할 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비교의식, 많이 비교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릴 때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는 이 사람과 많은 비교를 받았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죠.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을 떠올려 보면 다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착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그리고 우린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면서 또 찬양도 잘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믿음도 좋았던 그런 엄친아와 저의 부족함을 늘 비교당하며 살아왔죠. 이어져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친구의 남편, 친구의 아내, 그리고 친구의 손자, 이런 것들과 우리는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들의 질투심,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비교의 대상들은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셀에 있으면서
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나의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사람, 같은 직장, 같은 부서 안에 있으면서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달란트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달란트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계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달란트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알맞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달란트는 맞춤형 선물입니다. 우리 좀 길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목적은 하나라고 말하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제자지만 각자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베드로보다 조금 더 오래 살면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쓰는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런데 이 베드로를 위한 사역이 언제 이렇게 꽃을 피웠나요? 바로 베드로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인용을, 이런 놀라운 설교를 아마 바울이 했다면, 그리고 또 요한이 이런 설교를 했다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책을 그동안 열심히 보았던 삶과는 전혀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토록 놀랍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한과 함께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질투하는 마음, 경쟁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함께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동역하는 베드로만 남아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 인형들이 사는 이제 웬믹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웬믹이라는 동네에 사는 이 웬믹이라는 나무 인형들은 매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 스티커와 잘못된 스티커를 붙여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 뭐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재주를 넘거나 그리고 또 나뭇결이 매끈한 사람에게는 칭찬 스티커인 이런 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주가 없거나 좀 남들 보기에 실수하고 말실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는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이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실래요? 네, 펀치넬로를 보면 펀치넬로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별표가 붙여져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고 늘 잿빛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친구들하고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한 루시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뭐가 신기했냐면 이 루시아라는 나무 인형 몸에는 어떠한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루시아는 그런 스티커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지 물었을 때 루시아는 언덕 위에 있는 이 나무 인형들을 만든 엘리라는 목수가 있는데 나는 그 엘리라는 목수를 찾아가서 이런 스티커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어느 날 이제 펀치넬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스티커를 다 버리고 이제 목수인 엘리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엘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펀치넬로는 이 엘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우려와는 다르게 목수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이 펀치넬로를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잿빛 스티커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이 스티커 누가 붙여주었지?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 아니니?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야.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는 엘리의 말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피식 웃을 뿐입니다. 왜 웃었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들 보기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지? 라고 웃을 뿐이었죠. 그런데 엘리는 다시 펀치넬로가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날마다 내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라고 말합니다. 펀치넬로는 이렇게 묻죠. 루시아 때문에 오게 되었어요. 어째서 루시아 몸에는 표가 붙어 있지 않나요?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지. 그 표가 내게 붙어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란다. 내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너는 그 표들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펀치넬로는
목수 엘리가 하는 말을 그래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수 엘리는 그러한 펀치넬로를 향하여서도 차차 알게 되겠지. 이제부터는 날마다 나를 만나러 오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테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어.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라고 말하고 이 동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동화의 웬믹은 우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목수 엘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비교 의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 소중한 존재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세상과 또 남들과 비교하기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펀치넬로는 엘리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펀치넬로의 안에 붙어 있었던 잿빛 스티커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이 있다는 것,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는 나의 모습, 또 세상, 그리고 남들이 아닌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비교가 아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